우리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복으로 우리를 채워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복된 구별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위하여 그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의 그 사명의 길이 험난하고 힘든 길일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듯 우리 또한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며 이 땅의 어두운 곳이 밝아지고 썩어져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그 맛과 소금으로 다시금 솟게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참된 빛이며 생명이 되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사람의 연약한 말씀, 부족한 말씀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로 임하여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0월 26일 토요일자 말씀입니다. 10월 26일 먼저 시편 126편 말씀. 시편 126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 32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 3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98쪽에 있습니다. 24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요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새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나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르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이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신약의 마가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67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친구를 사귈 때 항상 좋은 말만 하는 친구를 경계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좋은 말, 달콤한 말만 하는 친구는 어떻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곁을 지켜주지 않고 떠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친구뿐만이 아니라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항상 나라를 다스리면서 자신의 행적에 좋은 말만 해주고 칭찬하는 신하를 좋아하기가 일쑤입니다. 이것이 아첨이 되는 줄도 모르고 왕은 그런 신하에게 더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신하는 결정적일 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들이 어떠한 존재가 됩니까? 가장 먼저 나라를 배신하고 또한 왕을 버리는 그러한 신하가 될 때가 많음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대왕들, 선왕들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며 조언할 때 어떻게 조언합니까? 진정한 충신은 간언하기를 서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신하의 말들을 외면하지 말고 귀담아 들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항상 복된 말, 칭찬하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런 마음 때문에 어떠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까? 설교나 많은 신앙의 권면들 중에 책망이 나오거나 회개의 말이 나오면 그 말에 순종하고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귀를 닫거나 자신에게 달콤한 말, 달콤한 설교, 복의 설교나 신비한 설교를 더 듣기 좋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우리가 듣기에 우리에게 유리한 그러한 달콤한 말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의 70% 이상이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의 칭찬의 말이 아니라 책망의 말씀을 더 많이 들려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을 더 많이 들려주실까요? 우리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까? 우리를 저주하시기 위해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책망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러한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은 꼭 말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이 없으시더라도 항상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도 꼭 말로써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칭찬 복이 아니라 항상 우리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갚으시고 채워
주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싫어하고 버리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격정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시고, 또한 우리가 회개하고 그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며 그러한 책망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이 어제 우리가 살펴본 예레미야 26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그러한 책망을 준다라고 26장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 스마야에 대한 말씀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26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28장에 보시면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거짓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예레미야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이야기하는데 70년이 아니라 2년 안에 너희가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달콤한 말로 거짓 예언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9장에 보시면 바로 직전 21절에 아합과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스마야라는 그러한 선지자에게 가두어야 된다라고 쇠고랑과 그것으로 목에 메고 가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냐와 스마야가 말하는 그러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냐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대로 그의 7째 날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미친 사람이라고 그를 감옥에 가둬야 된다라고 말했던 스마야는 32절에 그의 집안이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복된 일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된 일을 보지 못하겠다는 건 스마야의 그의 가문이 귀환하는 것, 하나님의 그 귀환을 목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책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세상이 말하는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복은 그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물질과 건강과 풍요는 하나님의 복의 작은 요소 중에 극히 일부분이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참 구원의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기쁨을 개인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누리기를 원합니까?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전하며 누리며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당부들을 이야기를 하십니까?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듯 타인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며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달콤한 말만 하는 그러한 설교에 너무 현혹되는 그러한 성도 되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들만 바라보고 그것에만 집중하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냐와 또한 스마야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책망과 같이 그러한 책망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날마다 자복하고 회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런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고난이 따를 때도 있고 또한 사람들의 미움을 사며 살아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해 주신 대로 그 길은 생명의 길, 생명의 문은 좁고 험한 길이고 그와 반대로 멸망의 길은 쉽고 넓은 길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당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을 끝까지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수고와 헌신을 반드시 갚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길은 좁고 험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험한 길을 우리가 묵묵히 지켜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성도로 날마다 세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요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윗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그러한 헌신의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메시지를 전했던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그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그를 감옥에 가둬야 된다고, 그는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책망했던 스마야가 결국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귀에 달콤한 말,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 내가 복되다는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자복하고 우리가 회개하며 날마다 하나님만을 우러러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만을 바라는 세상의 샤머니즘과 또한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믿음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성도가 될 때,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소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주님의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소원들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헤아려 주셔서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체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고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회복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회복해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한 물질의 어려움으로 그렇게 신음하며 고통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문제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아뢰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